하나님은 경외함 속에 풍성한 축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살펴서 건져내시고 또 굶주릴 때에 먹이심으로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서 시편 33편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방패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섭리적 만남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그를 지켜주었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을 만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그를 보호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끌려가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간수장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죠. 창세기 39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좋은 만남을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를 보호해 주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죠. 룻기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하시고 또 룻에게 놀라운 상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악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죠. 나쁜 사람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시편 145편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줄 때 소년들이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소녀들 가운데는 이방 여인들이나 또 여인들을 함부로 건드렸던 그런 소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는데 룻 2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 당시 소년들이 악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풍족하게 먹으심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에게 먼저 마실 물을 공급해 줍니다. 룻 2장 9절을 보게 되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어려울 때에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밧에서는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 간증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온 지 3개월이 됐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떨 때는 아이 우유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쌀을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고 또 식료품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보호를 해 주신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안식하는 사랑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기에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죠.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죠.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제공하고 싶다. 1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안식할 곳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 좋은 남편을 통해서 내게 안식을 제공해 주고 싶다. 이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무궁한 사랑에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집이 커도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집은 안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집이 작고 가난해도 조금 부족한 게 많아도 안식하는 사랑이 있다면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룻 2장 20절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아주 무궁한 사랑, 인자한 사랑, 인애와 자비를 말해주고 있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쓰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 룻에게 안식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안식하세요? 우리 언제 안식을 누리죠? 보통 세 가지가 있어야지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지만 첫째는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할 때 안식하게 됩니다.
둘째는 만족해야 됩니다. 풍족해야 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불안하면은 우리가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평안한 곳. 그래서 가정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풍족해야 되죠. 음식이 풍족해야죠. 뿐 아니라 평안해야 됩니다. 싸움하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심으로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풍족하게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선물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신비로운 만남들이 많죠. 근데 어제 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제 모처럼 세정문고 서점에 나가는데 최근에 이제 집회 다녀오고 또 여러 일들이 많아가지고 서점을 거의 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제가 서점에 가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서점에서 이제 책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서 있는데 한 자매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지금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지금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녀가 몇입니까? 그랬더니 자녀가 둘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또 이제 성 목사님 통해서 이제 자녀들 오게 하는 그런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왜 서점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까? 토요일 날 제가 가지 않는데, 토요일 날 가면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더더구나 잘 안 가는데, 왠지 모르게 방문하고 싶어서 갔더니, 제가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분을 만났고, 그 두 자녀가 교회에 오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만남을 주시도록. 또 얼마 전에 뉴비전 교회 산호세에 다녀오면서 참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집회를 다녀왔더니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성경에 보시면 천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쳤다는 말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 천사가 있는 거죠.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달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푸른 불에 들어갔죠. 거기 갔더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분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이제 천사가 와서 수정을 들죠.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기도할 때 힘을 더하셨다. 저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가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또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미가엘 천사가 돕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22장 43절 44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응답을 가지고 내리락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주님이 조금 바꿔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소자들,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정필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천사들을 동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동원돼야지 사업에도 또 교회에도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교회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생각지 않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연락을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다 놓죠. 교회가 기도하죠.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죠.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천사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두세 사람을 모인 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을 걸 알고 미리서 창세 전부터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교회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교회 나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속에 빠졌다가 죽을 뻔한 적이 3번 있는데 3번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 몰래 수영장에 갔습니다. 부모님 몰래. 근데 제가 7살에 입학을 하는 바람에 항상 키가 작았고, 그리고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해수욕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영장 안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변가에 상점들이 있는데,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시멘트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썸물이 되면 그게 계단이 생기고 사람들이 오가고요, 밀물이 들어오면 그 계단까지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쪽에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물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밀물이 들어올 때는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지만
밀물이 들어올 때는 확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면서 그 계단 위로 물이 넘치면서 제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제 꼬르륵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속에 어린 나이지만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를 낚아채듯이 취해서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봤더니 그냥 없어졌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 그날 죽었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떤 선제적 은총이죠. 여러분의 생애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가 지혜롭게 행하죠.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주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요셉이 아주 지혜를 하나님 주시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40장 39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요셉도 지켜주시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보호받은 이유도 지혜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혜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지혜가 뭐죠?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서 악한 사람들의 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지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말을 현명하게 하는 능력이죠. 또한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죠. 특별히 지혜는 악한 사람들의 모략을 알아차리고 피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지혜는 섭리적 만남을 알아보고 가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 좋은 만남을 계속 가꾸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참 좋은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떤 경우는 30년, 40년, 20년 이렇게 계속해서 가꿉니다. 특별히 지혜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또는 사람들의 생애를 관찰하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것. 화를 내거나 화를 내서 함부로 말하는 것. 또 화를 내면서 얼굴이 개팍해지고 성격이 개팍해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 분노가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교만이죠. 교만. 또 하나는 방심입니다. 방심.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세 가지 말씀만 소개해 드릴까요? 잠언 14장 29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이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게 만들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잡이니라. 교만이 멸망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되면 교만하려고 할 때 교만의 싹을 스스로 잘라내죠. 그리고 방심하지 않도록 고린도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정말 세 가지 경계해야 됩니다. 네, 화내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방심하는 것. 신중해야 됩니다. 매사가 신중해야 됩니다. 제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지혜가 있다면 그건 신중함.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12년, 13년째 목회하면서 더 신중하려고 합니다. 큰 일, 작은 일을 방심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광야로 보내세요. 거기서 아둘람 굴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키우시고 그를 연단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광야로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키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를 지켜준 건 고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또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형제들과 함께 헤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나긴 하지만 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놀라웠게 감옥에서 요셉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무르익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만남이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모든 걸 빼앗아 갈 겁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겁니다. 목사님의 인격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저를 그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만남을 주셔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들 곁에 오래 있었다면 아마 제 목회는 아주 망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분들과 거리를 두게 하시고 또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제게 도움이 됐던 가장 중요한 유익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겸손하게 되었고, 또 겸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건 교만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더 신중해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2절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가 나오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예수님 안에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돌이켜 보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섭리적 만남, 좋은 만남들을 감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했다는 것,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때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되면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떠오르죠. 또 우리가 방심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이건 너무 힘든 고난이다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쁜 사람들을 헤어지게 만들고 악연을 끊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로 광야의 고난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섭리적 만남을 늘 기대하게 하시며 또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를 지키시고 또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